강해지라 부탁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 5가지의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중심으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인데요. 말씀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강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1절에 디모데를 향해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제 명령은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여기서 강하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살펴보면 수동태입니다. 강하여 지라, 강하게 되라라는 어떤 뜻보다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힘을 내라 이런 뜻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강해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서신서에서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 강해진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힘을 줍니다. 그러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힘을 빼고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강해지려고 애쓰고 힘을 주면은 오히려 부러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연하여지고 오히려 우리가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야, 무슨 기도만 해서 뭐가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역설이죠.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죠. 목회가 사람의 뜻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뭘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도 다치고 저 사람도 다치고 자기도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편지를 쓰면서 그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강하여져라. 네 힘으로 강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를 강하게 만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죠. 지인 인사 대천명입니다.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고3 아이들도 뭐 기도만 하면 교회에서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뭐 좋은 성적 받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인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분노가 나오는 거죠. 목회는 더욱 그렇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목회가 잘 돼요. 그럼 더 열심히 하겠죠. 근데 하는 만큼 잘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꺾이는 겁니다. 병이 드는 겁니다. 이제 제가 뭐 앞으로 간 뭐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계획은 뭐 세우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하기 싫어지고 그만두고 싶어지고 왜냐면 해도 안 되니까 뭐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목회 안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어떤 교회는 이제 잘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 목회 사역이 너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라 듣고 전하는데 전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냐 말이죠. 근데 듣지 않아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결과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2절 말씀에 부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2절 중간 정도에 나오죠. 바울은 부탁하라고, 복음을 특별히 부탁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계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승계, 복음의 계승은 오직 충성된 자들만이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에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성도님들께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소위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습니다. 들을 귀 없으면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충성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충성된 성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교인인 것처럼 보이죠. 다 똑같은 성도인 것 같고 직분자들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충성됨이 다릅니다. 충성됨. 이 충성이란 말은요, 믿음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이 곧 믿음이요, 믿음이 곧 충성입니다.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 또 그 말씀에 충성된 자들이 복음대로 살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무리 복음 전하자, 기도하자, 말씀 읽자 해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 이제 구역장님들이 힘들다고 얘기들 하세요. 읽자, 뭐 큐티하자, 기도하자, 뭐 하자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맡기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충성된 자들한테 이것을 맡기라는 거죠. 그 충성된 자들이 복음을 맡아야지 복음은 전파되어집니다. 복음의 말씀에 충성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메시지와 메신저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이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잖아요. 충성된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2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복음의 계승이 4번이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2절 말씀에 그래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서 들은 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복음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갔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지금 3대 계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충성된 자들은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지키고 전달하는 방식은 항상 이런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명령입니까? 고난을 받으라라는 명령입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4절 말씀, 또 6절까지의 말씀은 이 비유입니다. 3절에서 4절은 병사의 비유고 5절은 운동선수의 비유, 6절은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인데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충성으로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뭐를 위해서 세워줬어요. 그러면 세워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병사가 그냥 자기가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자기가 쏘고 싶은 총 쏘고 그게 아니죠. 자기를 세워주신 자가 언제 돌격, 언제 총 쏴라, 쏘지 마라,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위해서 충성하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대로 성실하게 경기해야 됩니다. 트랙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탈락이 되는 거죠. 이제 멀리 뛰기 하는 걸 봤는데 예전에 올림픽 할 때 막 근데 정말 멀리 뛰어갖고 이제 세계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금을 밟았어요. 금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세계 기록을 세워도 살짝 밟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수고하며 인내하며
일을 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되게 해야 된다. 너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에 맞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또 병충해를 막아주고 그런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목회를 감당하라고 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3절 말씀에 뭘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 목회가 평탄한 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죠, 뭐 중학교 때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우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외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근데 본인은 그런 거죠. 이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들을 보고 또 제가 그 길을 가야 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거죠. 막 우리 아들 목사 됐다 박수 치는 그런 부모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 빛나는 길이고 뭐 영광 받는 길이면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목회는 기본적으로 영혼을 돌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네 번째 7절은요.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쭉 여러 가지 바울이 명령으로 그 권면을 여러 가지 권면을 이어가는 중에 갑자기 멈추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명령하잖아요. 명령하면 그대로 그냥 이제 무지성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의미들, 뜻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좋습니다.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멈춰야 됩니다. 생각해야죠. 이런 새벽 기도하는 시간들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자기 것만 남발하고 돌아가면 아무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 내 심중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면을 들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달려가는 방향에 맞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달려만 가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얘기합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바울은 이 신학자들 말에 의하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과거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의 말이 사실일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린 대부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거침없이 사람들을 가두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앞장섰다는 거죠. 이제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볼 걸. 근데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그러지 않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을 때 그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면 우리가 오히려 이 사람 핍박하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람의 뜻으로 일어난 것이면 가만히 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비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초기에 사역을 하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중에 이탈하자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마가 요한을 추천한 바나바에 대해서 걸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하자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투게 되죠. 결국에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화해하고 풀었지만 과거에 그랬던 마음에 어떤 깊은 잔재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사려 깊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에베소 교회를 건사하게 된 이 디모데에게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내가 했던 말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셔서 바로 갈 길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잠깐 멈춰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교회가 가는 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나, 아니면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무대뽀가 되고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8절에 기억하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다윗의 시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 자신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도 앞으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 실질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바울처럼 순교의 길을 갈지도 모르죠.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았던 걸 생각하면 지금 내 힘듦, 내 어려움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복음이 끝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은 더 흥황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주의 복음의 말씀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갇혔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더라도 낙심할 이유 없다는 거죠. 그 뒤에는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의 위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10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고난들, 그것을 내가 참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꿈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결국에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다고 주를 부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고난들 주님을 위해서 참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 지금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막 다가와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꿈꾸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생하게 나에게 와닿아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당부합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바울은 직감하고 있어요. 자신이 없으면 디모데는 혼자가 됩니다. 고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에 또 당부를 합니다. 네가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부탁합니다. 네 마지막에, 네 끝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 같지? 아니야. 그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지금 당하는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웃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교회에 미쳤다. 아이, 교회에다 왜 자꾸 돈을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그렇게 목사한테 속아서 살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들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실제로 내가 좀 부끄러워진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주님에게 충성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위대한 면류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끝까지 믿음 지켜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